아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합니다. 금년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2020년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매년마다 실시했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함에 따라 실시하지 못했었지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중에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제가 구역장 권찰 연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면서 2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0년 5월 18일에서 31일까지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때 구역장님들에게 모범이 되어 잘 참석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아울러서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모아 주시라고, 그러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구역장 단톡을 만들어서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문자와 광고를 보내면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소식을 삽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쌓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소식을 서로 공유했던 그런 재미난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저음 좀 에코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새벽 예배를 마쳤을 때에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고, 또 어느 해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러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다. 하여튼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던 것이 지금도 제 가슴에는 많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심부름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석했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석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구역장 단톡도, 그리고 각 구역의 단톡도 지금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구역장 단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전하고, 구역원들 간의 구역 단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서로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당회장 목사로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차피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단톡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도에는 여전도회대로, 남선교회도 안수집사회, 권사회, 당회, 여러 우리 찬양대원들 단톡이 있는데 제발 나가지 마세요. 예의예요. 상식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가면, 소식이 오면 반응해 주시면 서로 힘이 납니다. 반응 안 해주면 깝깝해요. 반응 안 해주면 깝깝해요.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은 절대 올리시지 말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장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 게을르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비교적 우리 주의 맘 재단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잘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때에 우리 성가대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고맙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감사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거보다도 더 진한 인사, 사랑합니다. 시작. 맞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젊어서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은데 표현을 다 못할 뿐이에요. 예, 그게 갈수록 더해 가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말할 때에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아니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강림. 이 셋 중에 그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더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많은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시지요. 뭐라고? 이제 내가 승천하게 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15개국에서 모여든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마침내 성령님께서 다락방에 임하셨고, 다락방에 임하심과 동시에 이 지구상의 유형교회가 시작이 되었으며, 이 다락방 교회가 제일 처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같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락방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누가? 120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문을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게다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행여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은 잡혀가야 돼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슴 졸이고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막연히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열흘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흘 만에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운행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상 만사가 그리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동안까지 그들은, 120명의 문도들은 과거에도 힘들었고 열흘 동안 문 닫고 잠그고 있으면서 지냈던 것도 힘들었다, 그 말이요.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겠냐? 다 수고가 있은 다음에 결실이 맺어지게 되더라.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엄마의 많은 수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을 쓰고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는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 어젯밤에 1시간 50분 잤습니다.
한 덩어리에 한 방울의 금이 나오는데 재련소에서 그 많은 고열로 부서지고 녹아져서 나오는 골라낸 것이 금 한 조각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구약시대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보내심하고 하셨던 성령님이 비로소 왔고 그곳에 임하시면서 신약의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교회가 바로 이 다락방 교회이지요. 이 다락방 교회는 이렇게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도 다락방 경험이 중요하다. 다락방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락방 경험을 사모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인은 모두 한 번쯤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앙은 귀로 들어서 되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글로 보고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신앙이 막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직접 성경과 씨름하면서 진리를 터득하고, 내가 직접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직접 갈등하고 번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신앙을 수용하게 되며 그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신앙을 낳고, 그 신앙은 또 다른 신앙을 낳게 되고, 그 신앙은 또 다른 신앙을 낳게 되어서 많은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체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인다운 신앙이 되려고,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모두 다락방 경험을 한 번씩은 적어도 해야 된다.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된다. 다락방은 이와 같이 몸부림치면서 성령을 받는 곳, 다락방은 이와 같이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곳, 그곳입니다. 우리 주의 맘 교회도 그냥 세워진 거 아닙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까닭에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지게 되었고 존재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성령 따라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가능하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데 목회자인 저와 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 기도로 점철된 것이 우리 주의 맘 교회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가슴을 치고 소가리를 해야 했던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사탄은 우리 교회를 헐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는 좀 뭔가 좀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어서 안골 뒷골목에 가면 뭡니까? 닭내장탕, 소내장탕, 그것을 가서 사 먹고 만큼 찰 때까지 먹고 돌아온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빚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자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졸업 시즌에 꽃장사도 해봤고 영광에 가서 굴비도 떼다가 팔아보았고, 그 다음에 저쪽 강경에 가서 새우젓 떼다가 판 것은 해마다 항상 때가 되면 있었던 일입니다. 여수에 가서 멸치를 떼다가 팔아보았고 정읍에 가서 허들의 냉면 떼었다가 팔아보기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심지어 여름에 열무장사까지 해봤으니까요.
생전 제 주변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제가 장사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마음을 조금 알아요. 사갔으면 좋겠다. 사갔으면 좋겠다. 네. 졸업식에 꽃 다 팔지 못하면 그거 버려야 돼요. 하루 이틀 지나면 그거 못 쓰잖아요. 예. 그뿐이 아닙니다. 사택을 얻을 돈이 없어서 지하에서 8년간 살면서 곰팡이와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지금도 제가 우리 딸에게 미안한 것은 우리 딸이 학교에 가서 기침을 이렇게 저같이 하니까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담배 피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몹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개척교회 목사라고 많은 목사들이 무시할 때 참 참기 힘들었어요. 오늘까지 입 다물고 견뎌왔습니다. 예.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새벽 차량 왕복 운행하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모셔다 드려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가 떠날 때는 가슴을 졸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힘이 다 빠져서 큰 대자로 누워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안 일어설 수가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 때, 안수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목사 만들어 주셨으니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예배당 세우게 해주세요. 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만이 했습니다. 전에 심호했던 소양교회에서 제가 개척하러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목회자도 말렸지만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뿌리치고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동안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소양교회보다 빨리 크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인간적인 자존심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의 자존심이었다고 한다면 소양교회보다도 빨리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인간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났고 잘 견뎠고 많이 인내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63년 만에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6층에서 시내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어려운 교인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들이 제 가슴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6년 만에 철근 콘크리트조 연건평 150평 예배당도 지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후에 11년 만에 지금의 이 예배당을 다시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대지도 500평 가까이 되고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했던 좋은 일들이,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지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합시다. 저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만 되면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쏙쏙 나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 역할을 하고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첫째 주일, 내년 정확히 이맘때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30주년 기념 행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 봉헌식이 많이 늦어졌지만 성전 봉헌식과 상존직 직분자들 임직식,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소라도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내년쯤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곧 회원들을 모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 교회도 찬양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밤새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영권을 주시더라. 그 경험을 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 세워 가시더라.
그런 고생 끝에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 가셨고 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가장 보람이요 가장 기쁜 일이더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안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놓고 보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제일 많이 다락방에 들여 보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다락방에 체험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체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숙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 맘 재단은 목회자의 철학과 성격을 따라서 반드시 서 있는 교회로 지금 목회자들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이 성숙했습니다. 저희 딸이요 어려서 목사 된대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간 뒤에는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어려서는 아빠가 교인들이 갖다 주는 거 먹으니까 좋아가지고 목사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래요. 그냥 목사가 안 된다고. 그 뒤에는 목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비슷한 목사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오면은 가방 속에다가 교인들이 준 과자, 사탕, 초콜릿 같은 거, 그걸 담아 가지고 집에 오면 딸에게 주었어요. 외동딸에게 주니까 외동딸은 엄마 아빠가 신방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날마다 그 가방을 자기가 받아서 과자를 꺼내 먹었어요. 시집을 갔어요. 우리 딸이 과자를 좋아하는데 생각한 목사님은 가방에다가 과자를 사서 가지고 딸 집에 갔습니다. 전과 같이 이 딸은 아빠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쪽에 한 켠에 갖다가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엄마 아빠에게 잡수실 것을 대접하려고 준비합니다. 아빠가 생각하니까 저 녀석이 빨리 가방 가져다가 과자 꺼내 먹지 뭐하고 있다냐. 그런데 그럴 기미가 안 보여 딸을 불렀습니다. 얘 가방 속을 한번 바라봐라. 과자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덮고 제자리에다 가방을 놓고 또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이 딸은 컸어요. 과자 먹을 때가 아니에요. 시집에 저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왔어요. 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식사 대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하니까 하는 일이 달라지더라. 성장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식은 부모 곁을 떠나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철이 들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성숙해져요. 신앙은 다락방을 거쳐서 철이 들고요. 신앙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신앙은 다락방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모두 다락방을 한 번씩 거쳐야 된다. 제자들은 그날 다락방을 거치는 동안 비로소 성령님을 체험하고 비로소 성숙해지기 시작했고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주의 마음 예배당을 다락방 삼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목회자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그래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곳이 다락방이다. 이곳이 훈련받는 곳이다.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성장할 것을 고대하면서 조그마한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전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므로 옆에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해 가는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락방은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은혜를 끼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5개국의 사람들 120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이 기도했어요. 언어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그리고 문화도 다릅니다. 거기에는
성격이 느린 사람도 있고 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온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괴팍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경 삼아 왔다가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 모두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성격이 어떤지 간에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곳이 은혜의 자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어려서 말이죠. 정월 대보름날 쥐불놀이도 한참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꼭 나이 든 청년들, 어른들이 쥐불놀이는 안 하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또 청년은요, 큰 소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장작불 위에다가 덥석 던져버려요. 먼지가 푹 납니다. 아니, 저 시퍼런 소나무, 생나무가 탈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1분, 2분 되면 소나무 잎사귀부터 타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그 불꽃이 센지 몰라요. 그 속에 송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타요. 안 탈 것 같은 생나무가 그렇게 잘 타더라니까요. 우리 주내만 교회 예배당이 다락방으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면 쌩댕이들이 와서 타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탄다니까요. 다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쌩댕이 와서 함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자 도와주십시오. 새신자들 도와주십시오. 초대교회, 2일 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본래 주류들이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여인들, 과부들을 보헤시했어요. 조금만 주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사람 알았어 이리 와라 하고 보듬어 줬어요. 그래, 상처받았니? 이제는 상처받지 말자 하고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에 맞았던 위기를 기존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덥석 안아주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약한 자, 강한 자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살펴주기를 원하고 기도가 부족한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항상 여러분들은 돕는 자 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도 우리 자치기관도 교육부도 힘 있는 자가 보듬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아껴 주십시오. 그들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도와주는 자의 신앙이 더 큽니다. 도와주는 자의 신앙이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처럼 보기 좋은 거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을 거예요. 네. 구역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기관에서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권사님들 서로 사랑하고 장로님들 서로 사랑하고 구역 식구들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불태우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맘 교회,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가장 원론적인 가장 근원적인 기도의 제목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담은 교회가 주의 맘 교회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신앙이 자꾸 승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맘 재단이 다락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락방에 왔다가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성령님을 체험하고 더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제단을 섬기고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